新民なり心より歓迎いたします。 선생님, 조선분이시죠? 저하고 같이 온 딸내미가 이소희라고. 한참 아직 어린 년이라. 빚덩이를 대고 뭐 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조선으로 와야 보이라. 돈 벌러 가는 거라고 도라구에 태워줘서 갔더니 인공이 부르더라고. 하시만한 탄광섬에 역류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어. 자네가 윤 선생 모셔와. ここの出来事を記憶する朝鮮人たちを人々だけに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証人なる朝鮮人たちを殺さないといけないことが。 부탁이요. 내 딸 소희만이라도 여기서 나가게 해줍시다. 나갈 거야.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다 같이. 집에 다시 가요? 그럼 가야지. 조선 사람들 전부 배 살 동안 우리가 뒤를 봐준다. 한 사람이라도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これから俺たちは限界を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것은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영화 군함도가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인데 한 700만 명쯤 동원되어서 관람한 영화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극장에서 전국에서 상연 중에 있습니다. 1945년 일제강점기에 경성방도의 악당장 강욱과 그의 딸 소희가 그리고 종로 일대를 주름잡던 깡패 칠성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가진 고초를 당하였던 여자 말년 그리고 각각 사연을 품은 조선인들이 군함도에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배를 타고 일본에 있는 군함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온갖 학대를 받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섬입니다. 이걸 지옥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군함도는 축구장 두 개만 하니까 얼마 큰 섬이 아니지요. 작은 섬인데 그 섬 전체가 석탄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석탄을 캐내기 위하여서 1000m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막장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섬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 마지막에 일본이 패망으로 거의 이제 끝나가게 될 때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학대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 군함도에서 일한 징용온 많은 사람들을 갱 속에 넣고 갱을 폭파시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음모가 진행되는 중에 바로 어떻게 하면 전체 조선인이 탈출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공모하고 그리고 탈출을 시작하는 내용이 군함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진주만을 폭격한 이후에 미국의 참전과 더불어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손들고 항복함으로 이제 8.15 해방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강복절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이 강복절 기념일이지요. 오늘이 바로 강복절 기념주일입니다. 2017년 8월 15일은 강복 7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건국 69주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 되돌아왔다,
빛을 되찾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빛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헌국회가 구성되고 처음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던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화해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평화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1884년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후에 한국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해방된 다음에 찬송가에 애국가가 들어있고 교회에서도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예배당 안에 망국기가 걸려져 있었어요. 망국기가 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며 세계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교회 안에 망국기를 걸어놓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민족 대표 3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고 강복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한국교회는 농촌개명운동, 한글보급운동, 물산장려운동, 항일운동을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해왔고 또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에서 눈물로 한국 독립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8.15 해방을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강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는 통곡하며 회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올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상실했어요. 무엇을 실패했느냐 하면은 미국은 1945년 9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고 미국 군정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군정 최고의 고문단 11명 가운데 6명이 한국교회의 목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습니다. 공무원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바로 정치를 했더라면 기독교 국가로서 든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조속한 미국 문화를 유포시키고 그리고 일본의
폐주하면서 남겨놓은 재산에 눈독을 들여서 재산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각 지역 지방색과 더불어 당파 싸움을 통하여서 삼분오열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 어두운 나라로 추락하게 되는 역사가 군정시대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 어두운 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과거에 나치스나 무소린에게 조금이라도 협력한 사람들을 100% 제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정 아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것 때문에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경찰관,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교육자, 친일 세력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 나라에 그대로 살아남게 된 것이에요. 일제시대에 일본에 붙어서 호위호식하던 자들이 해방된 다음에도 그들이 지배층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일제 때 목숨과 재산을 바쳐가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게 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바로 일본 경찰이었던 그들이 또 일본에 빌붙어서 잘 살던 그들이 바로 공무원이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바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괴롭히고 못살게 만들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정말 흙수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비극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가오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통곡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도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강복절을 맞이하여 새롭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친일파 청산 때문에도 좌우 공산당과 민주주의 대립관계 때문에도 신탁 통치 문제 때문에도 또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6.25 같은 전쟁을 겪으면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에 빠져서 교단의 분열이 계속되어 갔다는 말입니다. 신사참배 문제, 친일운동 문제, 보수와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쪼개지면서 민족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탄받는 그런 교회들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걸과 이 땅의 해방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각처의 여러 가지의 갈등 속에서 분열 속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 땅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저 38 이북에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나쁜 지도자를 만나서 전쟁 준비를 하고 8월 말에 위기설이 퍼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게을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서 지역 간의 갈등과 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과 또는 여러 가지의 시족들의 갈등까지 겹쳐 들어와서 갈등과 대립과 분열의 민족으로 모든 나라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이게 되면 교회가 나누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갈등과 반목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육체적인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 세상적인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과 별로 구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이 분열합니다. 똑같이 싸움합니다. 똑같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적인 물질을 탐하려고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갈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화해의 꽃이 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운다면 바로 갈등이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치유를 받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화합을 해야 합니다. 화합이 힘입니다. 화합은 성경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화합을 더 크게 잘되게 강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것은 화합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합하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합하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화합하는 교회예요. 모든 계층이 하나 되어 화합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이유이든지 나누어지는 교회예요. 갈등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화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하나가 서로 화합하게 될 때에 바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화합하여 기도하고 더욱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화합하는 성도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도록 명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화합하는 자가 좋은 상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 모든 고집은 내어버리고 내 생각은 내어버리고 화합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합하는 성도, 분열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화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합이 교회 부흥이요 국가와 개인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화합할 때 이스라엘은 아주 부흥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화합하지 아니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은 끝나고 말았어요.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슬픈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계속되게 되면 교회도 슬픔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국가의 몰락과 그리고 개인에게도 큰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을 하게 될 때 가정도 시끌시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합이 행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합하고 성도들과 화합하고 가정이 화합하게 되면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던 것은 하나 되어 화합하여 성령의 역사로 화합하여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화합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합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자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주장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발부둥 치게 될 때는 나로부터 불행한 거예요. 나로부터 불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말씀대로 손을 내밀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화목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인들끼리 화목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8.15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들이 돌아올 때 전쟁 무기를 가지고 돌아온 것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하며 대열을 지어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포로로 붙잡혀갔던 자들이 찬송하며 돌아오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옛날 성경에 대사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큰 일,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화합의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극장 앞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 구경하는 것 재미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며 삿대질을 하며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면서 호통을 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싸우려면 교회로 가서 싸우라.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마다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교회는 싸움의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사단이란 놈이 역사해서 교회를 싸우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시끄러운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예배당에 가면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싸움꾼이 되어 나오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계속 떨어져 가는 것은 분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쟁은 교회를 사단이 역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5절, 2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망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쟁하게 되면 집이 망하는 거예요.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분쟁하게 되면 심지어 마귀라도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악인들도 분쟁하면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18년 대부흥을 위하여서 이걸 정말 진실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사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죽고 우리 교회가 화평케 되도록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 주장이 강하고 여전히 내 욕심이 강하고 여전히 내 목소리가 높여지게 될 때 2018년도도 부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2018년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이 입장에서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2018년 부흥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주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봉창 뚫는
그런 소리를 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10년 동안 드려진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참으세요. 화합하는 자가 되세요.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평가할 수 없어요. 내가 재판관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화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10년간 눈물로 뿌렸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며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어주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성교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아니 엊그저께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들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동성교회 하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화합의 제물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아는 모든 상식들을 포기하고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의심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싸움과 불평과 못한다고 하는 이 원망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이 하루아침에 모여졌다고 하는 것, 5,000명이 하루아침에 모여졌다고 하는 것, 수많은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38선 넘어 저 억압당하는 북한 땅에도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유교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리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18년 우리 동성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죽고 화합의 사도로, 화합의 일꾼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2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복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18년 오직 전도하며 이제 부흥을 위하여 달려왔던 우리 동성교회, 이제 마지막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화합을 위하여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서 우리 동성교회가 드디어 부흥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의 자리로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8월 말 9월 초 위기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6.25보다 더 끔찍한 이제 어려운 전쟁이 이 땅에 발발하지 않도록 김정은이를 막아주시고 트럼프를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남북이 화합하고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 부흥과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